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지, 이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엘리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때였습니다. 사무엘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였죠? 한나잖아요. 한나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구박받고 천대받고 멸시받아갖고는 너무나도 원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다 와서 정말 간절하게 이제 눈물로 호소하면서 기도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기도에 심취되어 있는지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 엘리가 이제 오해했을 정도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이제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아이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가 서원 기도를 했었잖아요. 아이를 주시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자, 이 서원 기도로 사무엘을 태어나서 바로 이제 엘리에게 보내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이제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온전하게 헌신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레이지파였었고 또한 엄마의 그 소원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전에 수종들면서 온전히 나갔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점점 흐려지고 잘 안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더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할 일이 많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은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의 멋대로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고기를 먼저 이제는 삶은 고기를 가져가기도 하고 태워야 될 것 또한 부위를 갖다가 태우기도 전에 날고기를 갖다가 또한 가져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소에서 수종 누는 여자를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가문인데 이제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이제 이 엘리 집안에 나이 들어서 노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젊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등불은 계속해서 꺼지지 아니었고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은 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뭡니까? 자, 이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그 등불을 통해서 계속해서 등불이 끓이지 않은 것,
바로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게 기도하고 나가는 삶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하는 그런 그 사무엘의 그 기도처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늘 이 하나님의 등불을 지켜나가는 그 사무엘을 갖다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가 섬기는 일에는, 봉사하는 일에는 온전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달려갔습니다. 달려서 벌떡 일어나고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저가 뭘 해야 되죠? 제사장님 말씀하시면 내가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늦은 밤이 되었지만은 그는 불평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가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내가 안 불렀는데 그냥 가서 자라. 자, 그래서 사무엘은 또 잡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거예요. 자다가 이렇게 또 깨갖고 제사장님이 또 불렀네 하면서 또 갑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거 아니다. 가서 자라. 이제 사무엘을 갖다가 불렀는데 사무엘이 그걸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도 나왔는데 열심히 교회 봉사하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하기도 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또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또 갑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때 이제 느낌이 타고 안 나와요. 내가 부른 거 아닌데 왜 얘가 계속해서 나를 찾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람을 부르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온전하게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사무엘이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제서야 엘리 제사장의 그 말대로 사무엘은 다 깨어나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의 종이 이제 듣겠나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아멘 하면서 하나님 저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로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접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를 불렀더냐? 그러면 뭘 말씀하시더냐? 혹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면 다 이제는 거짓 없이 다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자녀 홈니와 피니하스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이제 제사장 가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알았는데도 이제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도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힘입어서 온전하게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다 그대로 또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일생 동안에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온 이스라엘이 알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그런 제사장으로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의 일생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제는 찾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그는 온전하게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세웠었는데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먼저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그가 왕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제사를 급한 마음에 바로 눈앞에 적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고생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로 보름길이면 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책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는 그들이 불평과 불만으로서 저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거인족이 있어갖고는 가면 우리는 쪽도 못 쓰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려와서 다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대들고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갑니다. 이 원성의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입으로 나온 그 말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원망의 말, 저주의 말을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광야에서 죽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이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40일 정탐했던 그 숫자의 곱하기 1년에 갖고는 40년 동안 삥삥 돌아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입술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온전하게 나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쁜 대로 가서 이제는 그물을 던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가 어부 출신이에요. 그런데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쁜 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정통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목수 출신이거든요.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 했던 대로 그냥 공생의 이전에는 그냥 목수 일을 갖다가 도왔고 이제 공생의 기간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온전히 메시아의 길을 그리스도의 그 길을 가고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합니다. 순종의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쳐남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하셨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언제 만나야 된다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기분 나쁘면 안 만나고, 우리가 시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기도하고, 그냥 평안하면 그냥 나몰라라 하면서 하나님을 안 찾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나가고, 하나님이 안 불러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말씀 안에 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단에서부터 브에사발까지 온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의 말을 듣고 온전하게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늘 사무엘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사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다른 데 가서 뭔가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너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매일매일이 행복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환경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게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날마다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의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심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만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또한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